11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의 모든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시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천국이 이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비방했던 것,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안 된다고 화를 냈던 것, 특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한 것,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빕니다. 코로나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예배 모임, 봉사활동, 교회 행사 참여로 성도 간에 활발한 교제가 있게 하심으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아픈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육이 빠른 치유가 있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선교에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고 하나님의 이 일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초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천한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의 통수권자들과 힘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여 힘없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또 세상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패권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약소국가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과 나라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전능하심을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들이 하나님께 연합되어 교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오니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믿음의 일상으로 가정의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으로 잘 대비하여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좌석수의 5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백신 접종자는 100%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부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8일 2차 실행위원회 및 임원회의, 8일에서 10일 정기기도회 인도, 9일 증경장로 부총회장 간담회, 10일 CTS 설교, 13일 성진교회 이전 예배 설교, 14일 교회 건축 기공 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각 교육부 부장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고 4시에는 중직자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11월 정기기도회를 합니다. 사모함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와 삶의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20일 오후 2시까지 20kg 한 포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야채나 과일을 헌물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이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1월의 주제는 감사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많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확한 구분을 위하여 헌금 시 부부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707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1%의 기적운동을 위한 헌금액은 총 1,468만 7,3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회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넓은 의미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월의 주제는 감사 회복입니다. 마땅히 감사라는 주제로 이 주간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야 하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며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의 말씀이 아니고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음으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2021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 이 계절이 연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곰곰이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는 말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주님은 주일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3주의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3주의 진리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은 주일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씀을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주의 진리. 네, 주님은 주일의 주인이시다. 이 진리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생긴 것이고 또한 율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에 생긴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여 그날을 지키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한마디로 말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에 대하여서 인간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쉬면서 안식하면서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삽이나 괭이를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창조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에서 끊어내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좀 엄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다른 계명보다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 준수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의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날은 인간의 날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객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 날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하셨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 이후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점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날은 복된 날로 구별을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날과 분명히 비교하여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된 날로 구별을 하신 날이다. 이런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 안에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왜 그 날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지키면 그 결과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아서 마땅히 이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동맹 시대를 지나고 통일 왕국 시대와 열왕 시대를 보내면서 그들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안식일 준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연이어서 1계명, 2계명, 3계명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다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먼 이국 땅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왔는가? 왜 우리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하다가 유다 백성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먼 이국 땅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들은 안식일 준수에 힘을 썼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귀국하여서는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안식일 문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규제, 인간적인 어떤 규율 이런 것을 더하여서 그것대로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 준수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준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규범적인 기준을 강화하여 그 틀에 맞추어서 안식일을 준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다가 자기들의 규정을 더 많이 갖다 붙여서 결국 자기들의 규정대로 안식일을 자기 나름대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들이 책망을 받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말씀으로 누차 거듭해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은근히 책망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고 로마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을 완성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데 바로 그 안식 후 첫날이 주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날 모여서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벌써 안식 후 첫날이 주일로 바뀌어졌다 하는 점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이후 사도들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냈다라는 말입니다. 고로 주일은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 중에 하나인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문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빵을 나누고 감사 드리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벌써 이 디다케 문서가 마련이 되었을 때 12사도의 교훈집이 문서라는 것으로 마련이 되었을 때 이미 주일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 주일이 요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이 문서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고 이 주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날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8일로 이어지고 나아가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의 이 주일은 앞으로 영원한 세계 제8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안식을,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의 전부를 일컬어서 상징적으로 제8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원한 세계, 천국과 연결되는 시간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와중에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지만 이날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국과 맞닿아 있는 그런 날이고 맞닿은 시간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잘 지키는 사람은 그날에도 주와 함께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 안에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야 먼 미래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컴퓨터가 꺼져버렸네요.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우리 151장 부를까요?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안 됩니까? 네. 가사 한번 고쳐보세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주일 성소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죽이시고 이거 켜보세요. 이처럼 그 디다케에는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점을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주일을 온종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키는데 소극적으로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그냥 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맺지 말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준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준수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빈 시간들이 있잖아요. 빈 시간들이 있으면 그런 시간에는 우리가 경건한 서적도 읽고 설교 원고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거룩한 날로 보내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신방하고 더 나아가서 구제할 일이 있으면 구제까지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면들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나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디다케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도 주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이 말씀대로 주일을 정말 존귀한 날로 거룩한 날로 잘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58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복된 날로, 존귀한 날로 잘 지키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있을 거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있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걸 일컬어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면 그걸 가리켜서 어찌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을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과 그 다음에 몇 개의 대학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 연구한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신앙생활과 인간의 수명에 관한 그런 연구를 했답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적어도 9년 동안 22,000명을 상대로 해서 인간의 신앙생활과 수명, 여기에 관해서 연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주일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를 했는데 통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킨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7년을 더 오래 산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더 살 수 있느냐라는 이유를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인간들이 일주일 동안 안고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게 되는 사람에게 이런 학적인 근거를 보더라도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런 복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원어적인 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에 태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차에 태워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 보고 그 이름의 명예를 높여주시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말에 태워주겠다, 전차에 태워주시겠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회적인 명예를 높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요, 주일을 잘 지키면 돼요. 우리 후손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두 번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높여 세워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소극적인 준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준수, 이런 생활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다, 그 자리에 높여주신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킴으로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의복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약속을 하시는데 그 사람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람에게
약속된 모든 복들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주의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주의를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 잘 준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의복으로 기르시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시겠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많은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디다케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을 정말로 말까지 조심하면서 생각까지 조심을 하면서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할 때 이와 같은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이 시점에 기억해야 할 사항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것도 버리지 말라. 다시 한번요.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점에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억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을 주셨고 주일 성수는 바로 주님이 주일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 뜻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보내야 할 날이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주일을 성수하자, 그런 얘기고, 이 시점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라는 이 말씀은 의와 인과 신도 행하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11조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여기 버리지 말지니라 좀 켜두세요. 버리지 말지니라 라는 말이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것은 11조를 말하니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버리다와 말라라는 이중적인 부정어를 써가지고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주석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는 oughto를 말한다, must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께서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것은 저것은 11조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11조를 반드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11조는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조는 일종의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까지만 유효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인 이 11조는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후에는 필요가 없다. 11조 폐기론자들, 11조 무용론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볼 때 11조를 버리지 말라, 11조를 반드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어.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시제상은요, 그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완료형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막 사탄이 막 계속적으로 역사하네요. 올려줬는데 이게 또 뭐 막 떠가지고 뭐 이렇게 못 보겠어요. 놔두시고 미완료형으로 시제를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어렵지만은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부터 현재도 하고 현재를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하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거는 과거에도 행해야 되고 지금도 행해야 되고 지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계속 행하라 이거지. 계속 지켜라 이거. 계속 준행해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11조 폐기론자, 11조 모욕론자들은 이 말씀에 완전히 거역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 말씀만 보더라도 주님은 11조를 반드시 해라. 그리고 11조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라. 지속적으로 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11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주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1조 무용론, 폐기론자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이거는 나쁜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주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이런 나쁜 놈들,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 이 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새기고, 주님이 주일의 주인이시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고, 뭐라고.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우리 종들이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일을 지키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11조의 주인은 결국 주님이죠. 주님에 대해서 11조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내린 거예요. 이후로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11조에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만 따르고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요 11조를 잘 지키게 되면 말라기 3장에서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요 저주나 깐부기나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이 없게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억수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고, 여러분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된대요. 이런 재앙들이, 깐부기가 없게 된대요. 이런 은혜를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1조의 말씀을 잘 지켜서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꼭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신도라는 도시가 나와요. 신도라는 섬이 나와요. 이제는 거기 다리를 놓고 있어요. 육지 다리를 놓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다리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몇 년 안에 이제 다리 공사가 되면 신도에까지 곧장 그냥 차 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도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면 시도라는 또 섬이 나와요. 시도에서 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모도라는 그런 섬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시도에 가면 그 마을 인구가 한 100명 정도 모여서, 그 100명 정도 모여 사는 그 동네에 가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시도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100명의 마을 주민들이 전체 다 교회가 나와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마을 동네 사람들 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노년이고 상관없이 100명의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주일만 되면 교회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00명이 다 전부 11조를 한다는 거죠. 놀라지 마세요.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을 내는 걸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도 2200명 정도 되는 교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이 5천만 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추수감사헌금이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 나온대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 사실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2번, 3번 시도감리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그 교회가요, 전부 다 11조 생활을 하고 전부 다 주일 성수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가 농어촌 교회이지만은, 자기 교회가 적은 교회이지만은 미자립 교회를 50군데 이상을 돕고 있어요. 50교회 이상의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다.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요, 그 교회를 일컬어서 작지만 큰 교회 시도감리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지만 큰 시도감리교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교회를 소개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현 시대에 모범적인 교회다, 정말 강한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이 연말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완화가 되어서 일상생활이 좀 회복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2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진리의 말씀을 새기시고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2번째 진리의 말씀은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저것도 버리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 거기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11조 생활은 이거는 의무로 해야 돼.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돼. 기독교인으로서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그런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 2가지 사항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된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한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것을 반드시 지키며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또 예배를 마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